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84세에 죽기 전에 자기 주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6개월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아의 재산 가운데서 절반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 하고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켰던 그 회의론자 가운데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1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만일 온 세상이 내 거라면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이다. 이 말을 하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52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52세에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때가 이르기도 전에 나는 벌써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비참한 처지와 주님의 영원한 나라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깊은 시면이 놓여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진 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애석해 했고 이렇게 죽는 것을 정말 상당히 억울해했고 더 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을 그분은 마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가 이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신 유언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유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또렷한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들은 주님 자신의 죽음이 속죄 사역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유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삶이 지속되는 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장수를 약속했고 하나는 재물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의 삶을 장수하게 해주겠다. 연장시켜주겠다. 그것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오셔서 마지막에 그 목이 마르는 그런 장면. 이제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부상자들에게는 항상 수분이 부족합니다.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이 말랐습니다. 이 죽음의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데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암담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암담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귀한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다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이제 나는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든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나의 이익만 된다면 의와 공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도 합니다. 의를 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것을 로마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악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아주 극심한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는 3번을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들이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 당신이 저 사람을 그냥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우리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한다는 그 죄목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부당한 방법입니다. 수치스럽고 아주 모욕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건 범죄다.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더구나 로마 사람을 매질하는 것은 아주 증오스러운 행위다. 세 번째는 그를 살해하는 것은 더 극악한 일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묘사할 말조차도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징벌하셨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처형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흘 만에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그때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못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드린 이 기도의 그 결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들이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위반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딱지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날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마음 팍 났습니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그 판사가 벌금을 아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재판이 끝난 후에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주 화가 잔뜩 난 아들에게, 낙심한 아들에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벌금은 내가 냈다. 벌금은 내가 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판사로서 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범칙금을 떼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용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구원받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쌉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공의와 의와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의로움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공의와 의와 거룩함에 맞춰서 용서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사야 53장에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주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여기로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나는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가 없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악을 징벌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 모두가 다 심판해야 돼요. 다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누가 용서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죄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잘못됐다. 여기에서 너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무리 내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내 아들,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시켰는데 너는 그 아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다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습니다. 패스 오버했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너에게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너는 누구를 믿었으며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쇠잔할 것이고 풀같이 다 없어집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 분명히 삶이 나눠집니다. 그때 이 부자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갈증이 심했던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여러분 물 한 방울 가지고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음부의 세계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다 피할 길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걸 잘 이겨서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죠. 이것이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갔던 그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죽음이 없습니다. 음부의 세계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잣집 대문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왜 다른 집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집에다 갖다 놨을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날마다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는 음부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각자의 삶을 결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용서받는 길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 앞에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드린 이 용서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입니다.